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 507주년 기념주일입니다. 독일의 사제였던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하면서 종교개혁의 발화점이 되었던 날을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95개조 반박문은 사실 다른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 제목은 면죄부의 능력과 효용성에 대한 토론이란 제목으로 게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원 제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마틴 루터는 처음부터 종교개혁 운동을 시작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당시 교회는 10세기에서 12세기를 전후로 극심하게 신앙의 본질을 잃어가고 타락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함께 토론하고자 이런 게시물을 부착을 했던 것입니다. 그가 붙였던 이 95개조 반박문은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죄사함의 잘못된 교리를 지적을 한 거였습니다. 당시 구교에서는 고해성사, 즉 신부에게 죄를 고함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루터는 이에 대해서 죄사함은 고해성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 진심 어린 회개를 통해서 받을 수 있다고 지적을 했었죠. 두 번째는 사죄권은 교황에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고 교황은 또 신부는 용서받은 것을 선포하는 역할을 할 뿐이라고 그는 지적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세 번째, 연옥과 면죄부에 대한 그 내용입니다. 당시 교회는 이 면죄부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내려오던 연옥 교리를 아주 구체적으로 체계화를 했습니다. 우리는 연옥을 믿지 않는데 구교에서는 연옥을 믿고 있죠. 이 연옥은 뭐냐면 사람 신자가 임종 직전에 신부에게 종부성사를 받지 못하고 죽게 되면 임시로 거하는 초소가 바로 연옥입니다. 임종할 때에 신부에게 종부성사를, 즉 기도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아래의 단계인 연옥에 머물러 있다고 그들은 가르치는 겁니다. 그 조상이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한 가지가 바로 후손들 중에 누군가가 교회에다 헌금을 해서 면죄부를 사면은 그 선조의 죄가 용서받고 연옥에 있던 조상이 천국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을 그 시대에 교회가 가르치고 엄청난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교회의 잘못된 교리와 유사 신앙에 대해서 참된 신앙을 가르치고 또 설교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런데 구교는 이런 마틴 루터를 사제직에서 파면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참된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서 많은 책을 저술하였고 또 특별히 독일어 성경을 최초로 번역을 하면서 그 당시에 이것이 또 인쇄술의 발명과 함께 큰 효과를 얻어서 순식간에 이 종교개혁의 불씨가 온 유럽으로 퍼지면서 오늘날 이렇게 개신교가 정착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미 역사를 아신 분들은 알겠지만 구교가 처음부터 또 이랬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이 본질이 변질이 되기 시작하고 또 종교가 주술화되고 또 율법화되면서 그렇게 본질을 잃고 타락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시간이 흐르면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쳐주고 기적을 행했지만 여러분, 그것은 주술적인 행동이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분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인간은 할 수 없는 기적과 표적, 그리고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그 표적과 기적,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기적과 표적을 예수님이 그대로 행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그 기적과 표적을 보고 이분이 메시아,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임을 알고 믿게 하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복음서를 보면은 그런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실 메시아로 믿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러나 또한 반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같은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예수님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예수님께 더 많은 표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또 표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은 이렇게 표적을 끝도 없이 요구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항상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에 그들은 무슨 표적을 봐도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들은 표적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신앙이 부족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소경이 보게 되고 말 못하는 자가 말하게 되고 못 걷는 자가 걷게 되고 중풍병자가 낫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했는데 여러분 이제 와서 더 이상 보여줄 기적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줄 수 있는 기적은 다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죠. 악하단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마음먹은 걸 말합니다. 그리고 음란한 세대라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죄와 탐욕에 물든 세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는 요나의 기적,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는 거죠.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밤낮 사흘 동안 있다가 밖으로 나온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죽으시고 땅속에서 사흘 밤낮을 지내시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 표적밖에 더 이상 보여줄 게 없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유사신앙은 표적을 구하고 참된 신앙은 복음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보다 더 분명한 표적은 없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복음이고 참된 신앙은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실존 인물이잖아요. 우리 역사가 BC와 AD, 예수 그리스도 전과 후로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임으로 예수님은 역사적 또 실제 인물이었다는 역사적 단서가 이미 있습니다. 그리고 빈 무덤이라는 부활의 증거도 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복음을 부정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이 세대의 사람들은 이제 심판을 면하지 못할 거라고 말합니다. 41절에 심판대에 너네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여러분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그 당시에 큰 대제국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수도였던 니느웨 성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3일을 종일 걸어야지 이 성을 둘러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선지자 요나는 아수르를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이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는 게 싫고 그들이 멸망하기를 바랬던 거죠.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가서 하루끼만 돌아다니면서 대충 복음을 전한 거죠. 40일 후에 이 성이 심판받아 멸망할 것입니다. 이렇게 성의 없이 하루만 전했는데 니느웨 사람들은 그런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를 하고 심판을 면하게 됐다는 겁니다. 46절에도 같은 내용입니다. 남방의 시바 여왕은 솔로몬의 그 지혜의 말을 듣고 싶어서 땅 끝에서 저 멀리서부터 와서 이 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요나보다 큰 이, 솔로몬보다 더 큰 이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나 솔로몬은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림자였고 그들이 가리키는 실체이신 메시아가 지금 오셨는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보여주는 겁니까? 불신앙은 안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안 믿기로 한 것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남은 것은 심판뿐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표적의 양이
믿음의 양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표적이 많다고 믿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표적이 아니라 참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표적만 구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을 예수님 오늘 이렇게 놀랍게 비유하시고 실제적으로 얘기하십니다. 4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더러운 귀신이 어느 한 사람에게 있다가 쫓겨난 겁니다. 나갔다가 어디 갈 곳이 없어서 다시 자기가 있었던 그 사람에게 들어가기 위해서 왔어요. 왔는데 그 집이 비어있고 깨끗하고 수리되어서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예요. 즉 우리로 말하면 그 사람이 이제 치유를 받은 거죠. 귀신이 나갔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안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예전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표적만 체험했지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복음이 없고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잘 됐다 싶어서 다시 나가서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에게 들어갔더니 그 사람의 나중 장편이 지금 더 안 좋아져 심각하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대가 바로 이와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는 여러분 유사신앙은 빈집과 같은 것이고 참된 신앙은 집주인이 있는 집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무엇입니까? 귀신이 나가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사는 그런 게 아니고 귀신이 나가고 예수님을 주인 삼아 사는 사람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채워지고 그 말씀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삶이 참된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나가는 것이 표적이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충만해지는 것이 바로 표적인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된 삶을 버리고 빈집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참 주인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그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고 그분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삶, 그게 바로 참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대보다 지금 이 시대가 더 악한 것은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지금 이거는 예수님께서 놀라운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데요. 여러분 왜 시대가 갈수록 더 악해지고 무질서해집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내면을 비우고 자유로워지려고 하면서 자기 내면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삶의 질서에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시대는, 그런 사람들은 갈수록 더 형편이 나아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 이 시대를 보는 중요한 관점을 제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는 요즘 동성애에 대한 법적인 문제와 차별금지법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이것에 저항하기 위해서 또 유사신앙과 거짓신앙에 대해 저항하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어 연합예배를 드리면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계속 한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법들이 만약에 통과되고 입법이 되면 우리나라는 전혀 다른 세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조금 변한 게 아니라 완전히 변한, 경험하지 못한 그런 시대를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북미나 또 유럽에서 생활하셨던 분들, 또 거기서 이런 걸 경험하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 시대보다, 그 나라들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경험하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이 우리는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유럽이나 북미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제가 한번 밴쿠버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한 번은 카페에 갔다가 남자 화장실을 찾지 못해서 힘든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볼일을 못 보고 나왔는데 나중에 알게 되니까 여기는 남녀 화장실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서 그 다음날 보니까 표지판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남자 여자 모든 성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곳에 보면 남자 여자가 같이 섞여서 줄을 서고 있어요. 이게 이제 현실입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때 이제 입학 서류를 작성하죠. 입학 서류를 작성할 때나 비자 서류를 작성할 때 여기 화면에 보신 것처럼 여러분 거기에는 우리는 보통 서류에 어떻게 적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아빠, 엄마라고 적죠. 모든 서류는 부모 1, 부모 2로 돼 있어요. 그리고 부모 1, 2가 다 아빠, 남자면 엄마, 엄마로, 남자면 아빠, 아빠로, 여자면 엄마, 엄마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헷갈린 겁니다. 왜 엄마 아빠가 없고 다 부모 일리로만 있냐고. 제가 잠깐 다녔던 캐나다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돌아온 이후에 그 교회에 이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어요. 근데 새로 오신 목사님이 동성애자 남자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이 지인들이 연락이 왔어요. 난리 났다고, 큰일 났다고.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이제 이 목사님이 부임하면 이제 목사님 부임 인사를 하잖아요. 목사님 부임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가족을 소개하잖아요. 내 파트너라면서 남성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내 가족이라고 하면서 강아지를 소개합니다. 이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도 제가 11대지만 우리가 이번 법안들이 통과되면 13대, 14대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법안들이 통과되더라도 어떤 분들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하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런 말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미 캐나다에서도 미국에서도 영국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면 그 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개인적으로 반대하더라도 찬성하지 않더라도 공적인 예배 시간에는 설교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단지 교회에서만 있는 일은 아닙니다. 미국에서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잭 필립스라는 분이 제과점을 운영하는데 여성으로 성전하는 한 동성애 커플이 결혼식을 하는데 케이크를 주문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의 양심사 케이크를 주문받지 못하겠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고소를 해서 결국 이 잭 빌립스가 징벌적 손해배상금으로 1억 6천만 원을 배상하고 가게문을 폐쇄했고, 아직까지 10년이 넘었는데 지금 마지막 주 대법원에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캐나다에서는 13살 딸이 남성으로 전환하는 수술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반대하는 아버지가 아동학대와 차별금지법으로 체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결국 재판에서 법원은 아버지에게 감옥에 가든지 아니면 법원의 명령을 따르라고 하면서 앞으로 딸에게 아들이라고 부를 것과 그 다음에 이 딸이 성전환 수술하는 모든 비용을 지원하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 재판은 아버지가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고 끝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곧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이미 대법원에서 동성 동반자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최근에 내렸고요. 더 심각한 것은 여러분, 최근에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 변경 허가 판결이 지방 법원마다 다 허가 판결이 지금 나고 있습니다. 이게 뉴스에 안 나와서 우리가 잘 모르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생물학적 남성이 남자로 태어난 거예요. 몸은 남자인데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하지 않고도 내가 여자라고 정정해서 신고하면 그 순간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몸은 남성인데 여성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미국이나 이런, 지난주에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남학생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파리 올림픽에서 보셨던 것처럼 몸은 남성인데 여자 수영대에 참가해서 세계 462였던 남성 수영 선수가 여성 수영대에 나가서 1등을 차지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더 심각한 일은 해군 출신이었던 이 남성이 여자 격투기에 참가해서 결국 상대편 여성의 선수가 두개골이 손상되는 그런 일도 생겼습니다. 우리가 그걸 봤어요. 그런데 그게 뉴스가 되지 않고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을 올림픽위원회가 아무런 제지를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차별금지법이 이미 정착되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차별을 가져오는 차별금지법이 세워지지 않도록 막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미 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헌법 제11조 1항에 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과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활동에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미 이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이 헌법을 다 지키고 있고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은 이 헌법을 근거로 해서 역차별을 가져오는 이런 법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이 세워지면 이런 우리가 염려하는 어떤 성적 지향 문제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사상과 종교에 대해서도 정당한 비판조차도 할 수 없게 되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합리적인 비판도 못하고 좋은 이야기만 하라는 거죠. 예를 들면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근거해서 동성애에 대해서 말할 수도 없게 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북한 주체 사상도 비판할 수 없는 일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이 있듯이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 민주사회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자기가 믿는 신앙의 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되고, 자기가 생각하는 양심의 소리를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 헌법재판관이었던 안창호 국가위원장은 이 차별금지법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세 가지 문제를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차별을 금지하면서 역차별을 가져오는 것이다. 공공성과 공공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알고 또 이런 위험성을 인지하고,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 온 교회가 또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한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시대가 흘러가는 걸 보면 오늘 예수님의 비유가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의 질서가 무너져가고 있는 겁니다. 질서가 없습니다. 기준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 시대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빈집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인간의 생각이 발달하고 있지만 그것은 빈집과 같은 거예요. 주인이 없고 말씀이 없고 기준이 없기 때문에 결국 질서가 없고 더 악한 마귀와 더 악한 사상이, 철학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은 갈수록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와 질서의 세계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평화와 질서의 세상이 오려면 이 세상이 빈집이 아니라 이 세상의 참 주인 되신 예수님이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참 주인 되신 그분의 말씀이 이 세상의 기준이 되고 질서가 되고 바탕이 되고 원리가 될 때 이 세상은 빈집이 아니라, 더 악한 귀신이 와서 다스리고 역사하는 빈집이 아니라 참 주인 되신 예수님이 다스리는 정말 사람 살만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역사학자 토크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유는 도덕성 없이 세워질 수 없고 도덕성은 신앙 없이 세워질 수 없다. 여러분, 이분이 역사학자예요. 모든 나라의 역사를 자기가 연구해 보니 결론이 이거더라는 겁니다. 차별금지법이 자유와 평등의 세상을 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것을 믿는 신앙만이 그런 세상을 오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누구나 자유롭은 그런 빈집이 아니라 거짓 것에 속아서 오히려 더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그런 빈집이 아니라 참 주인 되신 예수님이 계시는 그 말씀이 기준이 되고 기초가 되고 원리가 되는 집주인이 필요한 시대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셨는데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이번에 또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 알 수 있는 세 번째는 유사신앙은 혈연을 강조하지만 참된 신앙은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악한 시대에 우리는 혈연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교회 다니고 누구 때문에 누구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 우리는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가기를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혈연 때문에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때문에 우리는 저항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혈육이 하나님 나라의 단서가 아닙니다. 혈연이 참된 신앙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순종이 피보다 더 진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종교개혁가들이 보여줬고 초기에 교부들이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늘 가족인 것입니다. 우리 종교개혁가들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은 서재에서 펜으로만 하지 않고 모임에서 토론으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때로는 혈육을 버렸고 때로는 혈연을 거절했고 마지막에는 생명을 버리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유사신앙이 아니라 참된 신앙을 가졌던 참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평생을 표적이 아니라 정말 복음을 구했고, 빈집이 아니라 참 주인 되시는 집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찾았고, 혈연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문화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개신교가 세워졌고, 이 유럽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또한 이 종교 개혁가들의 신앙을 기억하고, 표적이 아니라 복음을 구하고, 빈집이 아니라 참주인 대신 집주인 대신 예수님을 찾고, 혈연이 아니라 문화가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참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악한 세대가 더 악해지지 않고, 표적이 아니라 복음이 역사하고, 거짓 자유가 아니라 참 주인 집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혈연이 아니라 문화가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재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흘러넘쳐서 정말 우리나라의 부흥의 불길이 다시 타오르고, 이 나라가 거룩한 나라 되고 진리의 말씀이 이 땅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일들이 오늘부터 또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